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과 연합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데려왔는데, 이 발람은 정작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3번에 걸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이 발락 왕은 발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발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이 내게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이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발람도 자기가 그 돈을 많이 받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모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발락의 노력도 발람의 탐욕도 하나님 다 꺾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저주하고 그렇게 나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오히려 저주하려고 부른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쳐서 멸하고 주변 나라와 민족을 모두 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승리가 그냥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쳐서 다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에돔과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건 너무 명확한 일이 아닌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예언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쳐서 멸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민족까지 모두 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기는 이 한 별, 한 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별과 규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 별과 한 규는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 이 한 별과 한 규는 다윗을 상징함과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 말세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면서 두려움이 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늘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예언하신 예언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 민족에 대한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도 하세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말렉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겐 족속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말렉과 겐족속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냥 보면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람이 자기 길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유성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 수치가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